본문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어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온전합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입니다. 둘째, 그는 정직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평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한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이 복된 줄 믿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걸으면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욥기 1장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잠언에 약속된 복이 욥에게 주어졌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욥의 삶 가운데 작동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또 대다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타락했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기도 하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욥 이야기가 진행될 때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욥은 타락한 세상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예배자였습니다. 욥의 경건함은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자식 자랑하는 부모는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입만 열면 자랑하십니다. 자랑을 남발하시는 정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어떤 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제게 자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막 기뻐지더라고요. 욥기 1장 6절 8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랑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탄의 이름 뜻은 대적자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대적해버립니다. 사탄의 주 업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자녀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인 욥을 칭찬하시자마자 사탄은 욥을 시기 질투하며 참소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못 견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를 참소하는 존재,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있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합니다. 이후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범죄하고 나면 율법의 공의를 들이밀어서 그들을 죽이고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사탄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가 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곧장 광야로 예수님께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방금 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쪼로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대적합니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증명해봐라. 사탄의 핵심 공격 대상은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공격할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자마자 사탄이 대꾸하지요. 9절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물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욥을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지요. 사탄의 요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 사탄의 주장대로라면 욥은 율법주의자일 겁니다. 율법주의가 해당되진 않겠지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는 거래 행위, 이런 것이 율법주의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내겠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복을 받아내겠다. 이러한 거래, 하나님과의 거래하려는 태도가 율법주의의 기본인데 사탄은 욥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 범죄할까 염려했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율법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녀들의 생각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옳았고 당연했습니다만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충정과 사랑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거 전부 돈 때문입니다. 돈 끊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이 발언에 담긴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욥이 왜 하나님께 충직한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아십니다. 욥 자신도 알아요. 그리고 사탄도 압니다.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욥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발언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화평하게 지내는 그 모양새가 싫었을 뿐입니다.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에게 주셨던 모든 재산을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줬던 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이 경험해 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줬던 거 빼앗아 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욥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간질하려는 의도예요. 분명 욥은 달랐을 텐데. 사탄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한번 이간질 해봐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아니, 갸우뚱거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아버지잖아. 아버지시라면 애초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앞에서 우리의 한계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모르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알 수 없을 겁니다.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조심스러운 유추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아시니까, 욥에 대해 자신이 있으시니까, 참소자인 사탄이 더는 욥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못 박아두려 하신 게 아닐까? 사탄이 한번 시험해 보도록. 그리고 사탄이 더 이상은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그 천상의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탄이 와서 딴지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실에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경건한 성도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막아주시지 않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았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까지 제거해 주시는 은혜도 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 처참히 죽임당해야 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복된 삶을 살고 죽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맡기실 정도로 그들을 신뢰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성도들 중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고난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신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